주간만 지나면 금년도 다 지나가는구나 싶은 생각이 납니다. 그 금년 다 지나가기 전에 마지막에 힘쓸 일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상 순서상의 끝, 마침이기도 한데 사람들에게는 목표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마지막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성도의 목표는 무엇인가 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울 때에 성도의 마음은 어떠한가? 우리들의 마음은 마지막이 가까울 때 어떻습니까? 마지막 힘을 다해야겠다,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는 안 된다, 포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인생은 다음 기회가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 목표는 어떤가? 내 목표는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내 목표는 내가 정하는데 1년의 목표, 하루의 목표, 또 인생의 목표를 우리는 정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 복잡하게 뭘 정하느냐고 사는데도 살면 되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마지막에 힘쓸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마지막에는 우리는 뒤를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앞을 향해서 앞만 보고 달려나가야 되는데 목표가 있다. 그럼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야지. 그냥 뒤를 내가 언제 이 목표를 세웠냐 어쩌고 뒤를 생각해 보게 되면 그만큼 늦는 것입니다. 앞만 보고 목적만을 보고 달려나가야 되는데 성도의 목표는 천국입니다. 우린 다 천국에 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게 해야 되겠다, 잘 해야 되겠다고 목표를 세운 사람과는 질이랑 다른 것입니다. 성도의 목표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심판할 때 뭐라고 할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이걸 내가 그대로 지금 누리고 있나?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있나? 불신자는 자기가 중심입니다. 내가 편안해야지, 내가 잘 돼야지, 내가 중심. 이게 완 다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불신자는 하나님을 전혀 생각지 않고 나만 생각합니다. 나만 좋으면 된다. 불신자는 나는 이것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좀 더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할까? 사람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다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믿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세상보다 하나님에게 집중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라. 사람들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너 편안할 거, 너 잘났다고 너 높이는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내용인데 불이 꺼졌네. 예, 불이 꺼져서 저는 괜찮습니다만 보이지가 않네. 그러니까 저 어디 있어? 저 안에 있어요. 그래, 모든 게 다 잘 되지 하나만 잘 돼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잘 돼야 돼. 제대로 나오지요. 네. 사람들과의 관계, 이것은 사랑하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의미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잘못한 것들을 용서해 주는 사랑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섬기다. 모든 생명체와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생명체를 돌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모기가 와서 피를 뽑아 먹습니다. 우리는 어떡합니까? 아이 놈 자식이 그러고 탁 쳐서 모기를 잡는 것이 이게 나만 그런가? 우리 보통 그렇게 해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팔에 모기가 와서 딱 피를 빨아먹고 목사님이 봅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야, 조금만 빨아, 조금만. 야, 참 대단하신 분이다. 나와는 그게 다르네. 나 같으면 이놈이 자식이 어디 내 피를 그러고 딱 쳐서 죽일 텐데 이 목사님은 야, 조금만 빨아. 이게 사실은 올바른 거예요. 왜? 이 모기도 우리는 관리할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어떻게 했는가, 지금까지 어떻게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10문화를 준 종들을 평가하는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3절에 보면 그 종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장사하라고 하는 말은 사업을 하라고 하는 의미이고 이것은 일을 하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합니다.
17절에 보면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10사람 중에서 한 사람에게는 착한 종이여. 그런데 이러한 평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22절에 보니까 악한 종아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하면서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었어요. 믿음을 주었어요. 은사를 주었습니다. 직분을 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 내가 너를 그렇게 오래 살도록 해 주었는데 그 오래 살면서 너 뭐 했냐? 착한 종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악한 종아이 되면은 이거 큰일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한테 그런 믿음을 주었는데 믿음 어떻게 사용했냐? 은사를 주었어요. 여러분들이 다 받은 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은사를 주었는데 어떻게 했느냐? 사실 나는 은사를 받고도 은사 받은 것도 모르고 지나왔어요. 사실은 목회할 때 나 은사 받은 걸 몰라서. 나 목회할 때 그저 아프다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낫는 게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낫다고들 그러는데 나는 몰라. 목회 끝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는 가운데 왜 나는 몰랐을까? 남들은 그냥 기도해 달라고 줄을 서 기도해 달라고. 항상 정신대학교 기숙사에 가게 되면 기숙사 직원들이 우르르 몰려서 우리 교회로 와. 왜 우리 교회로 오지 않게 기도해 달라고. 난 몰랐어. 왜 그러는지. 왜 몰랐을까? 본인들은 아픈 것이 낫다고 나만 가면 기숙사 그 직원들이 이렇게 목사님 오셨다고 숭글숭글거리죠. 그냥 나야 강사니까 그래서 가서 점심 안 그러고 사 먹으러 간 것뿐인데 왜들 그러나 몰랐는데 하면 식당 책임자가 와서 목사님 오셨어요 하고 인사하고 근데 목사님 아무개 집사가 많이 아파요. 그래요?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밥 먹고 가서 하죠.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밥도 안 먹고 식기를 갖다 놓고 이제 그 식당 일하는 방으로 들어가면 한 사람이 기도를 달라고 앉아 있어야 될 텐데 앉아 있는 사람 한 사람이야. 근데 옆에 직원들이 한 10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다 무릎을 꿇고 그 뭐야? 다 기도해 달라는 거야.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래서 기도해 달라니까요. 기도해 줘야지.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고맙다고 그러고 낫다고 그래. 나는 몰라. 왜 모를까? 내가 기도해서 낫다고 하는데 왜 모를까?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왜 그런가? 이게 은사였구나. 내가 했으면 내가 알아. 근데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성령이 아시는 거니까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낫는지 안 낫는지 모르지. 은사는 은사였구나. 나는 몰랐구나.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도 와서 기도해 줄까요? 그러면 기도해 달라서 그러면 울던 사람이 그 다음 새벽에 와가고 감상금을 해. 고맙다고 그랬어. 그런가 보다 했지. 몰랐어요.
은퇴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은사였구나. 그 아픈 사람들을 내가 너한테 그 은사를 준데 얼마나 기도했느냐. 그 물을 때 난 뭐라고 말할까.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요. 아픈 사람 생각만 나면 생각 안 나도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위에서 기도해요. 직분, 넌 그 직분을 성부와 성령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 어떻게 활용했냐 묻지 않겠어요?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평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볼 것 같으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평가가 있는 가운데 35절에는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그 내어 주었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억지로 준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돈을 주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돈을 요구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돈을 주고 그리고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을 좀 돌봐달라. 돌봐야 될 책임이 있다고 느끼는 거 아닌데 그 사람은 그렇게 느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웃이 되겠느냐 하는 말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하는 의미입니다. 말을 들은 사람이 이 얘기를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 행하라고 하는 것이. 도움이 필요한 자를 피하지 말고 도와주라. 참 우리 주위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와주라. 말로만이 아니고 몸으로 도울 수 있으면 물질로 도와주라는 것은 말로만 글로만이 아닙니다. 힘을 다해서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청지기에 대한 이 얘기가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옳지 않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해고시켜야 되겠다 하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해고당하기 전에. 그 주인이 어떻게 했는가?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오히려 칭찬하였다. 여기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그 청지기의 행동이 지혜로웠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 아니라 도와주는 행동을 했다는 것, 이걸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손해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들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청지기가 주인에게 도움을 주라고 그 직분을 맡았는데 손해를 주었다? 직무유기, 배임,
이거는 영창감이다. 그 우리의 생각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칭찬을 해서 아이 세상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일을 맡겼더니만 그 사람이 나한테 손해를 주었다.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누구를 도와주느라고 나한테 손을 줬다. 그냥 놔두겠습니까? 해임입니다. 우리는 직무유기로 또는 배임으로 고소를 하던가 변상을 하게 시킬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명이 중요하냐, 사랑이 중요하냐? 우리는 사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명보다는 사랑이 중요하다. 이게 다름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사명이 중요하다. 내 사명이 이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사랑이다. 이걸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청지기 분명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그 불의한 청지기를 오히려 지혜롭다고 칭찬했어.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사명이 더 중요한 걸로 생각을,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줬는데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랑장에서 그거 아니에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데도 우리는 못 깨달아.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걸 깨달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흥남 철수 작전이라는 그러한 우리나라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작성한 기록된 기록이 있습니다. 일사후퇴 때 미국 군함이 흥남에까지 갔는데 그 미군들과 군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군함이 간 것입니다. 그런데 후퇴 명령이 내려서 후퇴를 하다 보니까 피난민들이 몰려오는데 이 피난민들을, 군함에는 피난민을 태우는 게 아닙니다. 군인을 태워서 싸우는 것인데. 근데 그 군함의 책임자 함장이 피난민을 태웠습니다. 자그마치 10만 명, 피난민 10만 명. 여러분, 만명이라고 해도 그 얼마나 와글와글 텐데 10만 명 그 배에 태울 수 있는 만큼 다 태웠습니다. 이 군함은 적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이 무기를 어떡합니까? 무기를 어떻게 다룹니까? 인터넷에는 그게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영화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 무기를 버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어떤지 저는 몰라요. 확인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군함의 책임이 뭡니까? 군함의 사명은 적군을 죽이고 군인들을 살리는 것인데 피난민 살리는 거 이게 사명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난민을 태웠어. 그 피난민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문재인, 우리나라 대통령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머무는 기간이 기회. 잘 죽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는 이런 말이 기록됐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주인이어야 돼.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죽으면서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아뢰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무슨 말인가? 저들에게 책임을 지우지 마세요.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 중에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애플 회사를 만들고 애플 핸드폰을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은 참 일생에 보면 입양아였어요. 그 입양된 삶을 살았었는데 그 머리가 좋았어요. 그래서 애플이라고 하는 그런 컴퓨터 회사도 만들고 그랬는데 잘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56세에 죽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똑같은 시대, 똑같은 나이에 동갑내기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잘 죽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머리가 좋아서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잡스보다 더 오래 살아서 동갑내기였는데 69세에 죽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거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서 벌은 돈이 그 돈 전부를 사회에다 환원했다고 그래요. 인터넷에 보면은 95%를 재산의 95%를 암 환자를 위해서 내놓았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는 것을 읽어봤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과 잘 죽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마지막 생애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죽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배 목사님 중에 배덕영 목사님에 대한 얘기가 있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순교자들에 대한 것을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수십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믿음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믿음을 전수했구나. 이 백영 목사님은 1901년도에 경기 파주 출생이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연희의 전문학교와 협성신학을 나오고 미국 스칼렛대라고 하는 지방대 그게 유학까지 가서 성화신학교 교장으로 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6.25 사변으로 인해서 점령당하고 그랬을 때 강당의 신학교 교장이니까 강당의 김일성 사진을 걸라고 하는 걸 거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연맹 위원장 파주 지역이라든가 경기도 지역의 위원장 이걸 맡아달라고 하는데 거절했어요. 그러니 1950년도에 평양에 끌고 가서 감옥에서 총살해서 죽였다고. 50살에 죽은 거예요. 미국에 유학까지 갔다 와서 가르쳐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을 텐데 그걸 못 가르친 거죠. 믿음의 선배들이 본을 보여주어서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지막에 하나님에게 관심을 하나님에게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보다는 하나님에게 기도와 순종을, 사람들에게는 사랑과 섬김을 통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사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지막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맡겨진 사명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중요한 것을 깨닫고 우리들이 더 많이 사랑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오늘날 우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